9월 13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임내송 부르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죄와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은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와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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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정한 형제 이주영 자매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가정에 임하시길,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우리 예원 혜원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한 우리 이상원 심승희 집사님 가정,
아버지와 장모님의 건강이 유지되고 가족 모두 건강히 하루를 기쁨으로 살도록, 또 집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1월에 시험 준비로 우리 이상원 집사님 공부하는데 체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 이제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집중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여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마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정말 정한 형제 또는 주영자매 그 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혜원이와 영혼의 삶의 주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여 지고 우리 시절부터 주님 경외하는 자들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가정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형제와 아버지와 또 신성자매 우리 두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또 주의 능력으로 아버님과 또 장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장모님 11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사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순적해 해결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또 사랑 형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도 어려움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집중하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병원이 코로나 시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병원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의 그 가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예언이가 믿음 안에 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호산나 주님 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이 코로나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힘들고 지쳐만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튼튼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아버지 원하기를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시고 주의 영광에 온전히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저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되어지고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쉬운 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을 떼어 주님 함께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워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앞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곤고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인생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참으로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과 고난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참으로 처량한 모습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께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실과 신령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들,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연단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그 빛된 영광의 선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저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늘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기 어렵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서로 중보하며 함께 주의 영광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주께서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은혜 나는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부족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이 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 속도 상하고 참 화도 많이 납니다만 정부의 방역 2.5단계가 쉽게 이게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좀 이게 단계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직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한 주간이라도 이러한 단계가 완화돼서 우리가 만나고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또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던 사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또 중요한 순서가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셨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저하고 우리 최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저희들이 대표 기도를 맡으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우리 두 분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함께 같이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같이 대표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예배를 미리
이제 토요일 날 오후 한 5시쯤에 모여서 녹화로 드려지기 때문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대면 예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또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도 나누고요. 혹시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면 성도들의 얼굴을 좀 떠올리시면서 한번 마음속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모태 신앙인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려도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나 아침 이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각자의 스케줄과 플랜에 따라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 일요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 흐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아무 때라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영상으로 딱 한번 드리고 나면은 과연 주일을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과연 더 근본적으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까? 그냥 천주교처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주일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약의 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과 맞물려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10계명 가운데 앞에 세 계명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계명 바로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계명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 날 일을 하거나 안식일 날 지키지 않아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언약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점점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영상 예배가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이 벌써 몇 개월째, 아니 올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인지 또 많은 교회들은 부득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주일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겠는가? 특별히 오늘 이 4계명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4계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원래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의미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었다라는 의미는 창조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창조의 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나서 이 창조의 질서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6일에 수고를 하고 7일째 온전히 쉼을 누리는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저주가 찾아온 것이죠. 쉼은 사라졌습니다. 7일째 쉬어도 이제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노동의 저주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의 원래 개념을 말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은 신명기에 가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과는 다른 개념에서 회복의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과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이고 그때 이 4계명은 앞에 출애굽기 20장 8절의 이하의 말씀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고 14절 이하는 다 같아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그 이유가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쉬어야 한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출애굽과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노예의 신분,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주와 멸망,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팔로 강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탈출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 약속,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달라.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야 라는 표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의 성기를 제거해내는 할례. 이것이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휴일, 일요일, 썬데이라는 날짜가 있어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또 많은 나라들은 주 5일제를 하면서 위켄드라는 개념이 있지만 고대 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어서 이날은 노동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누구도 노동을 하지 않아요. 동물들에게도 노동을 시키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휴일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결국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날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으로써.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언약의 왕,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한 것과 안식일, 곧 구원받은 것과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두 번째, 구원.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그 파괴되어졌던 영혼과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에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두움의 우상과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은 인격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에 이미 파괴되어진 인격, 어두움에 찌들어져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정서와 감정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나의 언약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후반부에는 뭐가 있어요? 너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할 수 있는 질서와 원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은 소위 말해서 구원의 완성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영적인 회복,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영적인 회복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안식일을 구심점으로 우리들은 점차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나 주일날 바빠서 좀 일을 했지만 내가 주중에 따로 예배 드렸어. 내가 성경 읽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중에 또 주님과 동행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성역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주중에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낮밤이 뒤바뀌면 우리 몸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회복의 은혜임을, 그래서 안식일 날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의 논쟁거리입니다. 복음서 초반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날 금한 일을 합니까? 뭘 금했어요? 환자를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다양한 금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어겼다고 저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셨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온몸이 귀신의 그
지배 아래 굳어가지고 마른 마비가 된 거죠. 그런 그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어둠과 그 고통의 그 굴레 속에 갇혀있던 여인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회복되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회당장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니, 이 여인을 고쳐주려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일 동안에 다른 날 고쳐주지 왜 안식일 날 그만 일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의 39가지의 해서는 안 될 금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랍비들이 정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39가지를 어기면 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안식일에 일을 멈춰야 하는지,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내적인 깨달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논쟁거리를 자꾸 만드십니까? 왜 굳이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지만 자기들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엄청 어긴 겁니다. 소나 나귀를 풀어서 이끌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금지사항들입니다. 물은 그 전에 먹여야 하고 물을 떠다가 거기서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소와 나귀가 물을 못 먹으면,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자기들의 재산 목록 아주 1호 중요한 동물들인데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랍비들이 예외사항으로 허락해줬다. 동물들이 괴로워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때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동물들이 물을 못 먹어 괴로워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가축들, 소나 나귀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낫게 해주셨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화를 내시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에 이루어나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묶인 자가 풀리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치유되고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뒤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스쳐 지나가는 그들, 안식일이라도 그들을 낫게 하시지 않으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안식일 날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는 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이 베풀어지고 죄악 가운데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곧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정해서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미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주의 날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을 작정하셨고 안식일 날 주님이 의도하셨던 구원의 회복의 이 놀라운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 주일날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합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듯이 오늘날 주의 날, 이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 날을 주일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개인 약속, 개인 어떤 취미생활,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 포커스가,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안식일 곧 주일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 주일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지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정말 올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함께 모이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시간에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하나님과 깊은 감정적인 교류가 생깁니다.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새 도전과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와 은혜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 목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로워지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예배 시간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인 회복,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의 미학이라는 거 아시죠? 멈춤. 리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좀 천천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휴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됩니다. 6일을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를 우리의 몸이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쉼을 놓치면, 건강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쉼을 놓쳐버리면 우리들 머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늘 쫓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바쁜 일상과 노동의 수고를 멈추고 우리의 이 몸을 위해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오전은 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립습니다만 점심 먹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한 2시 반 정도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이 오후 시간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쉬어줘야 돼요. 피곤하신 분은 잠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좀 릴렉스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육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춤과 휴식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줄어들고 아이들과는 더 아이들이 크면 이제는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시간, 오전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몸이 쉬고 저녁 시간에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작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33번째 바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같이 가족이 하는 말씀 기도 나눔이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중보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 큐티책 뒤에도 가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내 육신의 회복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부부 사이의 가족끼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일날 오전에만,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오전에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오후에는 쉽니다. 저도 낮잠 잘 때도 있고 쉬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 영혼과 몸과 우리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6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 찢겨진 내 영혼을 그리고 내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면, 주일날 이 상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6일을 정말 잘 감당하며 힘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새 힘으로 나머지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에서 나 자신과 싸우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 노동의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잘 못 지내요. 그냥 때우기 식으로 지냅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은 귀찮아서 예배 드리고 싶잖아. 오늘 피곤해 잘래. 주일을 그냥 자는 시간, 마트 가는 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날로 보냅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지 못했을 때 6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6일을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성도로서 죄와 싸우며 그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6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죄 속에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킨 자는 선순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는 악순환으로 더 큰 시련과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이 피폐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주일마저도 우리가 대충 때우기 식으로 보내고, 나머지 이제는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과 공의와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도 죄를 만나면 흔들거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엉터리로 보내고 대충 보내고 때우기 식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거울을 잠깐 보시라고. 내가 누군지를 늘 인식하시라고. 나는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제발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마십시오. 약속이 있으면 토요일 날 잡으시고, 마트 가야 되면 토요일 날 가시고, 불가피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일 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쉬고 가족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주일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진실되게 참 쉼과 참 회복을 누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너진 주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주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한날을 복되게 살아내고 그 안에서 쉬고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만져주시고 거룩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그 마음에 참으로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주의 용사로 날마다 거듭나며 일어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를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